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함께 이 시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섬기하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섬기하다 어느 무섭고 나기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의 수요 기도에 드리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정말로 이 시간마다 함께 하시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달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원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로 붙들림 받으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에 모이는 이 현장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힘있게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특별히 찬양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그 순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모든 요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의 삶 가운데 역사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님 일하신 자고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은혜를 자가 함께 기대하시옵고 주님을 도와주시옵고 진리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라 주신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언행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귀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라오스 다니는 선교를 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16명의 팀원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섬기시는 미국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주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소서. 이번 주 한여름 밤의 기도회에는 라오스 단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팀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늘뿐인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시는 교사와 목사자
그들의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홍성훈 목사님께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주가 없지만 우리 옆에 축복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물대동산 같이 반주가 있다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환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아마 다음 슬라이더 도미경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명 순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은 라오스 선교팀이 찬양팀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선교팀을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땅에 그들이 동방에 건너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홍성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물 한 잔만 드시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3장 전체의 이야기 중에 본문은 5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상 13장 전체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살면서 이제 오목을 더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오목을 한번 더 보셨을 수 있겠지만 오목을 둘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둔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고 애를 쓰죠. 먼저 둔 사람의 공격을 뒤집어서 자기 뒤에 사람이 공격 패턴으로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목에 있어서요, 먼저 돌을 두는 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배하게 의견이 좀 대립됐다고 해요. 결국에 이 논쟁 가운데에서 오목을 먼저 두는 것이 정말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하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의 논쟁 끝에 먼저 두는 것에 대한 유리함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혹은 깊은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바둑이라는 이 오목과 비슷한 바둑이라는 것만 봐도 바둑에서도 이제 하수가 먼저 이제 흑돌을 집어서 먼저 두게 되잖아요. 이런 바둑의 규칙만 봐도 먼저 두는 것에 대한 유리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맞이하는 각종의 선택 순간에서도요, 먼저 선택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치킨을 딱 시켰을 때 먼저 먹어 라는 사실은 마치
통통한 닭다리살을 먹으라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날개살을 먹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시 뭐 피자를 시켰을 때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토핑이 있는 조각을 먼저 집어라 라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뭐 치킨을 먼저 먹는데 목뼈를 먼저 들어서 내가 이거 먼저 먹게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듯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치킨 업체들은요 콤보라는 메뉴를 이제 개발해서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날개와 닭다리살로만 이루어진. 한날에 제가 아내한테 치킨 좀 시켜서 먹자 해서 한 마리 시키라고 이제 시켰는데 봤더니 콤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내가 먹어야 닭다리살 2개가 없어져가지고 엄청 혼냈다.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듯 먼저 선택에 대한 이점과 먼저 선택에 대한 유리함을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람이라면 선택하는 순간에서 차선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손해보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뒤에 선택할 사람을 배려해서 선택한다면요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참된 성도들이 저만 이상한가요? 그만큼 누군가에게는요 제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삶은요 일반적인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양보하는 행동 자체를 높이 사고 칭찬하게 되죠. 최근에 저도 이제 바쁜 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출근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막 가는데 누가 막 끼어들면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때론 요즘에 이제 양보를 좀 자주 하거든요. 먼저 끼워주고 스스로 이렇게 또 쓰담쓰담해 아 잘했다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운전하는 거에서도 양보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저는 선뜻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라는 단어를 이 성경 속에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지만요. 한번 풍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딱 말을 했을 때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빠는 소돔 땅으로 가시고요. 제가 이 약속의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진짜 롯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빠가 저 땅으로 가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성경에서 민족의 아버지는 롯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보한다는 것, 선택권을 준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아요. 더욱이 이 롯의 선택에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이 풀과 물이 부족한 목초지에서요, 정말로 더 안 좋은 곳으로 떠나가게 됐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고 가축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건 내 미래의 불확실성에 내 모든 것을 건다는 특이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마음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냐 안 줬냐를 좀 떠나서요. 혹은 롯이 어떤 선택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변화된 삶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5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눈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로 땅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구조를 익숙하게 아시는 성도님들은 불현듯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딱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을 때 그 땅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고 기근이 들고 가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상황은 조금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먹을 게 부족하고 지금 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맞닥뜨린 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더 좋은 땅을 찾아 떠나는 거였어요. 풍부한 목초지를 찾아 떠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브라는 사막을 지나서 더 아래에 있는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완전히 잊었고 배려심도 많은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애굽 땅에서 이 보였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추악하고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12장 11절 13절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가 살고자 해서 아내를 버리는 정말로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당시 애굽의 문화가 이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일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충분히 뺏을 수 있는 문화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내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이후에도 이 다윗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밧세바를 그냥 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고대 군동의 문화, 그리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내를 더 이렇게 쟁취하는 것은 남편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평가하고 노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쁜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팔아버리는 것처럼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염려 그대로 정말로 최고의 권력자였던 당시의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그 장면이 14장 1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운동에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면 많은 예물을 주게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왕궁으로서 후궁을 맞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남동생이니까 많은 재산을 가질 필요가 있지 하고 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이런 식으로 되게 파렴치한 행동을 가지고 얻게 된 소유물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롯에게 그 큰 선택권을 준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남편분들만 봐도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제 저의 하루를 돌아봐도 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내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제가 설거지 하겠다 하지만 설거지는 내팽개져 있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지금 애굽 땅에 갔다 온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길이 막막한 이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상인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인생에서 또 다른 기근을 만난 것과 같아요. 이전의 기근이 이제 환경적 가뭄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환경적 가뭄, 지금은 심리적 가뭄 가운데 딱 놓여 있어요. 불어난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내 가축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볼 때 진짜로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전과 같이 더 나은 목초지로 가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뭐 수입이 부족해지거나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환경적 가뭄에 놓일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들어 코로나의 사건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수입이 반강제적으로 줄어들면서 되게 우리가 지출이 막 줄어들어야 되고 이 환경적 가뭄에 딱 놓일 때를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수입이 아주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내 수입과 상관없이 부족함을 제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이 수입의 구조에 따라서 지출하는 구조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유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많은 수입을 가진다고 한들 많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기업이 겪는 이 흑자부도라는 것이 그런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 월 1억을 번다고 해도 1억이 다 내 돈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대출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의 어떤 이자를 갚아야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1억이 다 탕감되어져 내가 오늘 하루 쪼들리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눈빛들을 보니까 1억을 아직 안 벌어보셔서 이해를 못하시는 가 봐요. 1억을 번다고 해도 1억이 다 내 돈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심리적 가뭄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적 가뭄과 심리적 가뭄, 저는 두 개를 다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환경적 가뭄보다 심리적 가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리적 가뭄에서는 양보하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가뭄이 훨씬 더 쪼들리는 것 같고 남에게 더 빼앗기고 싶지 않고 뭔가 더 남들의 눈에는 더 풍족해 보이지만 더 강팍한 삶을 살아갔던 게 저의 이 심리적 가뭄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넉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10번째 계명에 두었습니다. 1계명과 마치 이제 수미쌍강 구조를 이루듯이 마지막 계명에 탐심을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도 비슷한 결로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10계명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은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 10계명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심을 경계할 만큼 성경은 탐심이 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더 넉넉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넉넉하다고 해서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심리적 가뭄 가운데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원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더 이 강팍해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더 좋은 선택지를 지금 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이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조카 롯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줬을까요? 어떻게 더 좋은 권한을 넘겨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을 도표를 한번 가져왔었는데 한번 먼저 PPT 하나만 열어주시겠어요? 이 목사님, PPT 한 번만 넣어. 이게 지금 지난주에 가져왔던 건데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힘든 도표라고 이제 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제가 좀 PPT를 수정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배워왔고 저도 성경 가운데에서 읽혀지는 구원의 서정은 이런 흐름입니다. 소명과 다 똑같아요. 요소는 다 똑같지만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최신의 이제 흐름이에요.
소명,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는 게 이제 칭의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성령을 인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성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반복된 죄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과정 끝까지 최종의 단계까지. 이 중에서 이제 중생은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믿음과 회개라는 요소가 가장 관찰되어지고 눈에 띕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순서를 많이 이야기해요. 믿음이 먼저나 회개를 먼저나.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믿음과 회개가 거의 뭐 동시다발적인 거 어쩌면 명확하게 정의했을 때는 성경이 구분하고 있지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게 믿음과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경에도 양자라는 표현을 하죠.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롭다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꼬리표를 달아서 설명을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칭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은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라고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현재 우리가 구원된 삶으로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와 성도의 견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단계죠. 이 단계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영화의 단계는 미래에 구원되어 확정된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구원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중생의 단계에서 이 회개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거듭남은요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새 창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 지성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 지성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거듭남의 상태고요. 이 지식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일 듯 막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진 단계가 이 거듭남의 단계고, 그리고 더뿐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행동까지 하게 되는 의지의 영역도 새로워지게 되는, 마치 지, 정, 의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지정의라고 인간을 3요소로 표현을 하거든요. 전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이 거듭남의 상태고, 그 거듭남을 렌즈로 자세히 살펴보면 무조건 두 가지에 관찰되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회개의 삶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믿음을 회개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 되려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된 모든 이 전적인 영역이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삶이 나타나요.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회개의 삶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 존 머레이는요 이 믿음과 회개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며 생명으로 이어지는 회개는 믿음의 회개이다. 뭔가 조금 철학적인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래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켰을 때 받아준다는 확신으로 내가 돌이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100% 돌지 않고 아마 반 정도 걸쳐있을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같이 잠시 발만 담궜다가 아닌 것 싶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100% 돌린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완전히 붙어있는 동전과 같이 앞뒤로 서로 나눌 수 없이 동일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성경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회개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정의를 완전히 달라서 우리에게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성령의 거듭남, 사실 이 소명에서부터 영화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거든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100% 거듭나게 하셔야 되고, 100%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100%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고, 의롭다 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 성령의 거듭남을 그리고 회개의 삶을 지금 오늘의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서두에 있는 1절에서부터 4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애굽에서 희한한 사건 이후에 소유가 많아진 상태로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왔던 길 반대로. 그래서 네겝이라는 한 사막을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1절입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분명히 더 많아진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곳은요 앞에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한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이전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누가 참신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짖음 속에서요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요 이 아브라함은요 온갖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많은 전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민수기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겼던 게 아버지였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러 전승에는 우상들을 깎아내던 그 우상 장인이라고 표현도 해요. 아버지 데라를. 그런 것처럼 많은 신들 사이에서 이 신 저 신 섬겨왔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런저런 잡신들 차포 다 떼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거예요. 정말로 남편으로서 정말로 모자랐던 자기의 각오와 하나님이 누군지, 나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회개의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보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 이런 마음을 보였거든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철저히 누구를 의지했냐면 그대 곧 사라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100% 의지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소유가 많아지고 놀라운 은혜로 내 목숨까지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가 많아진 그 상태를 보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이 좋은 땅으로 인해서 내가 살리라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내가 살리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짧은 외침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또 마음과 의지가 새로워진 이 거듭남의 표지인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회개의 삶을 아브라함이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된 이 거듭남은요 분명히 하나님만을 찾는 회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도 찾는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찾는 이 회개의 삶을 나타내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실수에도, 내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로 인생의 숱한 실패와 역경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한 은혜로 하나님의 곁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지막에 자존심까지, 내 마지막에 이 자신감까지 무너졌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의 마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태였어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군지 이 과거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명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아브라함이 지금 심리적 가뭄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환경적 가뭄보다 더 최악의 상태인 이 심리적 가뭄의 상태로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랬기에 탐심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지키고 내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양보의 삶과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보와 섬김의 삶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하늘꿈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양보 없이 더 챙기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떠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떠나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이 나타냈던 삶과 같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진 삶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드러내는 이 회개적 삶을 나타내는 우리 하늘꿈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비록 지금 조금 부족하고 내 소유를 유지하기엔 정말로 내가 심리적 가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로 기쁘게 내려놓을 수 아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될 때 가능해요. 심리적인 가뭄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변화, 그 두 번째는 아쉽게도 시간이 다 지나서 다음 이 시간에 두 번째 놀라운 변화,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가뭄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강팍. 한글로 봐도 팍이 아니라 팍이에요, 팍. 정말로 뭐 뺏기고 싶지 않은 느낌 나죠, 강팍. 이 강팍한 이 마음이 되는 것이 심리적 가뭄의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요, 가장 뺏기기 싫어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요, 이 심리적 가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심리적 가뭄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심리적 감흥을 느꼈던 게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완전한 심리적 가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심리적 가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심리적 가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의 지표 이 회개의 삶은요, 더욱더 이 가난의 상태, 고난과 역경의 상태에서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심리적 가뭄 상태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거듭남인 지표인 이 회개적 삶을 더욱더 빛나게 나타내는 우리 하늘꿈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불현듯 이 찬송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시옵소서. 1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쩌면 우리는 가장 큰 심리적 가문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사역의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뭄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요, 가사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반주는 없지만 육성으로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가뭄이 아니라 심리적인 가뭄 상태에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풍족해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늘 강팍합니다. 뺏기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배려하기 싫어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가뭄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회개의 삶, 믿음의 삶,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음을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모든 심리적 가문 상태에 빠져있는 만약에 가정이 있다면, 또 내 자신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충만히 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감동이 찾아올 때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 않은데, 나의 소유는 정말로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아니라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런 심리적인 가문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적인 가문과 이 심리적인 가문과 인생의 가문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삶의 질서가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도 부르짖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기획하여 주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 선물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어제 밤에 이 신선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어쩌여 이 자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이 가뭄의 상태에 놓여있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이 자의 마음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로 마음 깊숙이 인정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자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교회들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날이 갈수록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현대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늘금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으로 가득해져서 정말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타낼 수 없는 많은 삶을 정말로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로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옛날 초대교회가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의 주일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하며 주님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현재적 삶이 되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정말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줄 믿으며 나아가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며 그 삶이 우리 하늘금 교회의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늘금 교회의 정말로 자랑이 되어가고 정말로 그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공평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의 삶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같이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고 더욱더 베풀어줄 수 있는 삶이 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잘하리라. 정말로 나의 선택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양보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름다운 삶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복음마저도 자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가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참된 주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정말로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에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그 신앙으로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수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깊어오고자 하나님 하나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현재적 은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그 은혜 경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꾸는 삶으로 더욱더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로 우리의 하늘꿈교회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 풍성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구호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한다. 와!